로마서 12장 9절에서 13절 말씀 대독합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형제 사랑입니다. 형제를 사랑하라. 형제를 사랑하라라고 있는데 여기서 이 형제가 과연 누구인가? 우리가 일반적인 관계에 있어서 형제라고 하는 것은 한자어로 형과 아우를 뜻하는 말이죠. 근데 이 형제는 주로 이 가족 관계에 대해서 사용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한 부모 밑에서 태어난 그 모든 자녀들을 일컬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형제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관계가 어느 정도 친해지면은 이 가족 관계에 대해서 물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형제가 어떻게 되십니까? 네, 저는 몇 형제입니다. 6형제입니다. 혹은 3남매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연장선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 모든 관계를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은 실은 예수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만 백성들이 다 친히 형제 관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도 형제 관계요. 또 요한서신과 또 요한계시록을 기록했던 사도 요한과의 우리의 관계도 형제 관계요. 또 12권 혹은 13권의 서신을 기록했던 사도 바울과 또 우리와의 관계도 형제 관계요. 또 이곳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관계도 친히 형제 관계인 줄로 믿습니다. 왜 이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만 백성들이 형제 관계가 성립될 수가 있는가? 여러분 히브리서 2장 11절과 12절의 말씀을 여러분 함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형제라고 하는 것은 한 피, 그렇죠? 한 혈육, 곧 한 근원에서 태어난 모든 존재, 모든 사람을 일컬어서 우리가 한 형제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과도 한 근원에서 태어나야 되고 사도 요한과도 사도 바울과도 또 저 여러분 모두가 다 한 근원에서 태어나야만이 바로 형제 관계가 성립될 수가 있는데, 정말로 우리는 한 형제 관계가 성립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인가? 히브리서 2장 11절과 1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라고 했어요. 여기서 12절에 거룩하게 하시는 이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고,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은 바로 우리 거룩한 성도들을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서 거룩함을 입은 자들은 거룩한 존재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거룩함을 입을 것을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땅의 이 모든 사람들은 죄 중에 출생한지라 우리 모두가 다 근본이 죄인이기 때문에 스스로 거룩하게 될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누구를 통하여서만 거룩하게 될 수 있는 거예요?
한 의로운 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이 우리가 거룩하게 될 수 있고 믿음으로만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 있다라고 우리가 계속해서 로마서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에게 누누이 강조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거룩함을 입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요. 또 거룩하게 하시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고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은 바로 우리 모든 성도들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근데 바로 이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어디에서 난지라라고 했어요? 한 근원, 한 뿌리에서 난지라라고 했어요. 그럼 여기서 한 근원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도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나신 거예요. 실상 우리도 근본은 어디에서 난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는 어떤 관계예요? 형제 관계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한다라고 해서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그렇습니다. 내가 너희를 형제라 부르기를 결코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하나님에게서 나오고 우리 모든 성도들도 근본은 하나님에게서 나왔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모두는 바로 한 형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소년에 우리는 요한 서신과 요한계시록을 기록했던 사도 요한과도 형제다라고 있는데, 여러분 요한계시록 1장 9절에 보면은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하나님의 환상과 계시를 받아서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편지를 보내는데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에게 바울이 어떠한 관계인가를 말씀하고 있는데, 나 요한은 너희의 형제요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2000년 전에 순교하셨던 그 사도 요한과 우리의 관계도 친히 형제 관계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로마서를 계속해서 듣고 있는데 이 로마서를 기록했던 사도 바울과 우리의 관계는 또한 어떠한 관계일까요? 우리 가까이서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라고 시작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형제라고 하는 것은 사도 요한이 그토록 사랑했던, 내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질지라도 좋사오니 내 형제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이라고 말했던 그 유대인에 국한한 형제가 아니죠. 여러분, 로마서 12장은 그러므로라고 하는 소위 결론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1장에서부터 11장까지 유대인도 헬라인도 이방인도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인지라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차별 없이 모두가 다 죄인인데 이 모든 죄인들이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길은 오직 단 한 가지, 뭐라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라고. 그러니까 이 신득이만을 강조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에 이른 우리 모든 형제들은 이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 형제들아, 그러므로 형제들아 라고 했던 것은 바울이 그토록 사랑했던 유대인 동족의 형제를 포함하여서 이 로마서를 받고 있는 모든 시대를 초월한 독자들을 향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친히 이 편지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바울과 어떤 관계예요? 형제 관계인 것입니다. 형제 관계예요.
예수님과 바울과 사도 요한과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친히 형제 관계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제가 왜 이처럼 성경을 통해서 이 형제를 좀 강조해서 설명을 했느냐, 좀 의도가 있는데요. 우리 가족의 이 한 부모 밑에서 태어난 그 자녀를 일컬어서 우리는 한 형제다라고 있고, 또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은 하나님 한 분에게서 나온 우리 모든 만백성들이 영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한 형제라고 있는데, 실제로 이 형제를 대할 때와 이 형제를 대할 때 우리는 때때로 차이점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어떤 차이? 실제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하여서 어떤 돕고 또 애써하는 그런 마음을 바라보았을 때 분명한 차이가 있음을 보게 돼요. 물론 제 자신도 뭐 다를 바 없겠습니다만은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게 될지언데, 내 형제에게, 내 혈육의 형제에게 대한 만큼 내 영적 그 형제에게 실제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면서, 우리가 애써하면서, 때로는 안타까워하면서 그렇게 사랑하고 때로는 그렇게 돕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러지 못한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 때문에 제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육신의 형제는 실제적으로 성경을 보게 되면 이 땅에서 모든 관계는 끝입니다. 이 땅에서.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서도 내 자녀가 아니에요. 하늘에서도 내 부모가 아니고 하늘에서도 내 남편이 아니에요. 분명히 우리는 하늘에서는 천사와 같은 독립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실상은 여러분들이 서운할지는 모르겠지만은 사랑과의 이 모든 관계는 이 땅에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적 관계는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영원한 나라에서도 영원토록 지속되는 거죠. 그러고 본다면 실제적으로 어느 관계가 더 소중한 관계예요? 실상은 영적 관계가 더 소중한 관계 아니겠습니까? 물론 우리의 관계를, 여러분들의 가족의 관계를 터부시하란 말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내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는 자는 불신자보다 더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혈육의 내 가족은 이 땅에서 우리가 케어하고 같이 돌보고 우리가 분명히 도와야 할 사명이 있는 존재들이에요. 분명히 우리의 가족도 결코 여러분 무시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육신으로 맺어준 관계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육신의 혈육의 관계를 천륜, 하나님이 맺어준 관계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 이 관계도 소중히 여기고 이 관계도 더함없이 우리가 사랑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죠. 근데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이 영적 관계도 우리 육신의 관계 못지않게 더 중요한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실상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 속에서는 우리의 가족 관계보다 더 못하게 여길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님도 사도 요한도 사도 바울도 우리 모두가 다 한 뿌리, 한 근원이신 하나님 안에서 난 한 형제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깨닫고 정말로 친형제들보다 더 형제끼리 우애 있게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 소중한 우리의 형제관계 어떻게 할 것인가? 가장 중요한 말씀의 핵심은 오늘 말씀의 제목 그대로 형제를 사랑하라라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라. 여기서 이 형제라고 하는 것은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형제를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9절과 10절의 말씀을 봅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라고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주신 가장 큰 계명이 뭐예요? 사랑의 계명이 있죠. 사랑입니다.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려는 목적으로 그렇게 질문하지 않았습니까? 선생님이여, 우리가 영생에 이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그는 율법사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율법에 능통한 자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대물었어요. 너는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그래서 그는 율법에 기록된 대로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님께서 그 대답을 듣고 옳다라고 했습니까? 틀리다라고 했습니까? 옳도다. 내 대답이 옳도다. 이와 같이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영생을 얻을 것이다 라고 친히 말씀하셨던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이처럼 모든 유대 백성들, 특별히 유대 종교 지도자들, 그들은 이 율법의 말씀을 모르는 것이 아니었잖아요.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그들은 하나님 사랑과 또 이웃사랑, 형제 사랑에 대해서 늘 실패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가 언젠가 이사야서 1장의 말씀을 찾아보았습니다마는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이 지키라고 하는 모든 계명을 철저히 지켰잖아요. 십계명을 달달달달달 외우면서 심지어 이마에도 세우고 우리 집 문에도 새기고 화장실에도 새기고 곳곳에다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면서 그들은 하나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어요. 그래서 안식일도 지키고 월삭도 지키고 우리 하나님께서 명하신 모든 각종 절기들을 다 지켰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왜 그 절기를 받지 않으셨어요? 뭐가 빠졌던 거예요? 그 안에 사랑이 빠졌던 거예요. 사랑이 빠졌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한 시간 여러분들을 이곳에 불러 모으신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내는 그 헌물을 받고 싶어였을까요? 아니면 여러분 자신을 받고 싶어 하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결코 이것을 잊었으면 안 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산 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이 시대 속에서 드릴 영적인 예배니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없으면 그냥 나오세요. 그냥 나오세요. 제가 여러분 뭐 드리지 않는다고 이제까지 뭐 이만한 한마디라도 한 적 있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을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가장 귀한 것이 나왔는데 뭘 바라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외적인 절기들, 외적인 이 모든 것들은 다 갖췄지만은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멀었던 거예요. 이러한 역사는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면서 이사야 말씀을 예언하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라고 했어요.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여러분의 마음을 받고 싶어 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뭐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를 불러주신 이유도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그 사랑 때문에 불렀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받고 싶어 한 것도 여러분의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에 목마르신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또 한 가지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 사랑과 형제 사랑,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결코 분리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내 형제를 미워하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 있다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 없다라고 했어요. 그렇죠?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내 형제를 미워하면 어찌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에 있을 소냐라고 우리 주님 오히려 반문하셨어요. 사랑을 강조했던 사도 요한은 심지어 하나님을 사랑하노라라고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면 거짓말하는 자니라고까지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과 형제 사랑은 그와 같은 거예요.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 옆에 있는 이 형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도구예요. 도구예요. 왜 내 옆에 앉혀놨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실현하라고 앉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라고.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과 형제 사랑은 나눌 수 없는 거예요. 하나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교우들을 또 내 형제들을 사랑해야 하는가? 첫 번째는 거짓이 없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 형제를 사랑함에 있어서 우리가 거짓이 없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형제를, 내 형제를 우리가 진심으로 대해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거짓이라고 하는 것은 원문에 위선이라고 하는 뜻을 담고 있어요. 근데 이 위선이 또한 어디에서 사용되고 있느냐면은, 여러분, 연극 배우들이 어떤 극을 할 때 연극을 한다 그러잖아요. 연극. 그래서 이 거짓을 말하다, 또 위선하다, 또 연극을 한다, 이렇게 세 가지로 사용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연극 배우들을 보게 되면은 실제로 이 배우는 자기 삶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자기에게 주어진 그 연극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연극을 하고 있는 거죠. 연극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실제 모습이 아니에요. 자기에게 주어진 그 대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때때로 굉장히 험악하고 이 악한 그런 극을 했던 사람들을 보면은 그 사람에게 어떠한 이미지가 심겨져 있습니까? 이 사람은 막 살인하고 막 사람들 때리고 나쁜 그런 이미지가 그 배우에게 심겨져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는 이 사람이 그런 사람인가라고 착각까지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어느 TV에 나와서 이렇게 인터뷰를 하게 되면 전혀 딴판인 거예요. 진짜 순박하고 착하고 법 없이도 살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게 보면은, 어떻게 저렇게 험한 짓을 할 수 있을까? 왜 그런 거예요, 그 사람은? 자기의 성품이에요? 아니면은 연극을 했던 거예요? 연극을 했던 거예요. 사람은 누구든지 배우 같은, 연극 배우 같은 연극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있어요. 연극 배우 같은 기능들이. 그래서 자기의 어떠한 목적을 위해서 연극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위선이고 그것은 실상은 거짓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누구든지 대할 때 내 모습 그대로, 나를 감추지도 말고, 또 이 사람이라고 해서 내가 특별히 어떤 것을 더 하지도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 진심을 다해서 대해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연극은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반드시 시간이 지나면 드러나고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연극 배우도 그 연극은 언제까지 하는 거예요? 평생 합니까? 아니면 그 극이 끝날 때까지만 합니까? 그렇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연극 배우라 할지라도 평생 그 배우 생활을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에게 주어진 그 연극을 끝날 때까지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다른 사람을 속이려 하고 내 자신을 우리가 감추려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본 모습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은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러면 어떠한 누구든지 나는 이런 존재다 높이 알고 뭐 너무 그러지도 말고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그렇잖아요. 있는 모습 그대로 형제들을 진심으로 대해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오래 가잖아요. 오래 가잖아요. 두 번째는 우리 형제끼리 서로 존경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형제를 존경하기 위해서 우리 마음에 반드시 새겨야 할 것이 뭐냐면은 나보다 더 나은 존재로 여길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때때로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 막 막대하고 막말하고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고 막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나를 알로 보는 거예요. 나를 더 낮게 보는 거예요. 모든 물질에 있어서, 사회적인 권위에 있어서, 어떤 학식에 있어서, 어떤 직업에 있어서 나보다 더 낮게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게 보기 때문에 그냥 무시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모든 면에 있어서 나보다 더 나은 존재로 여기는데 우리가 어찌 그 사람을 무시할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서로 존경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존경하기 위해서 우리 마음에 가져야 할 것은 나보다 더 나은 존재로 여길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상대방을 우리가 진심으로 존경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7절 말씀을 우리 같이 찾아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7절 말씀. 바울이 우리에게 그런 면에 있어서 예수님을 본받으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7절 말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지위를 따진다면은 예수님보다 더 높은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과 우리는 실상은 본질적으로 다른 존재죠. 그분은 창조주예요. 온 우리 인간뿐만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창조주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에 의해서 만들어진 피조물에 불과한 존재죠. 또 그분은 죄가 없으시니라라고 했듯이 그분은 본질적으로 의로운 존재지만은 우리는 죄로 하늘을 가르는 죄가 가득한 존재예요. 근데 이게 지위를 따진다면은 하나님보다 높으신 분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시편에 보면은 모든 시인들이 세세 무궁토로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라고 찬송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위대하시고 본질적으로는 그렇게 높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누구와 같이 되신 거예요? 종의 형체를 가지사 우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이 과연 어떠한 누구라 할지라도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고 막말하고 그러한 경우가 과연 있었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사에서 지난주에도 말씀했지만은 죄인으로 낙인 찍고 죄인들과 상종하지 않았던 그 사람들의 부류들이 누구였어요? 세리와 장녀와 사마리아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들은 유대 사회 속에서 소위 왕따들이었어요. 어떤 누구도 그들과 상종조차 하지 않았다니까요. 저 사람 지나면 저희 죄인 지나간다. 얼마나 멸시받고 얼마나 조롱받고 얼마나 무시당하는 삶을 살았겠어요. 근데 우리 주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런 사람들을 무시하고 조롱하고 함부로 대했지만은
우리 주님은 정말로 그런 죄인으로 낙인 찍힌 사람들까지라도 함부로 대했는가? 아니면 그들을 인격적으로 존중했는가 하는 거예요. 존중했죠. 그래서 여러분,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지 않았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싫어하고, 모든 사람이 상종조차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들이 꺼려했던 그런 사람들을 친히 찾아가 주셔서 그들을 존경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존경받고 싶죠? 그렇지 않습니까? 좋은 팁을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누구에게 존경받고 싶습니까? 여러분의 남편에게, 여러분의 아내에게, 여러분의 자녀에게 먼저 존경받고 싶죠?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이런 비밀을 아무에게나 안 가르쳐 주는데, 뭐 좀 내놔봐, 가르쳐 줄게. 우리 따라합니다. 먼저 존경하십시오. 그렇습니다. 여러분, 먼저 존경하면은 존경을 받습니다. 비밀도 아니네, 뭐. 아무것도 아니었네. 그렇죠? 내가 사랑받고 싶죠.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먼저 사랑하십시오. 사모님이 자꾸 저를 쳐다봐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받고 우리는 늘 누구에게 존경받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먼저 존경하면 됩니다. 먼저 사랑하면 돼요. 내가 사랑하는데, 내가 존경하는데 나에게 함부로 대할 사람은 없는 거예요. 내가 존경하고 내가 먼저 사랑하면은 내가 존경받고 내가 사랑받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막대하고 내가 함부로 말하고 그러는데 나에게 존경할 사람 아마 예수님밖에 없을걸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여러분들이 저에게 함부로 막대하면은 씩씩거리면서 아마 저도 화를 내고 저도 함부로 대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에게인가 존경받고 사랑받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존경하면 되는 거예요. 먼저 존경하고 먼저 사랑하면은 반드시 존경받게 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는데요. 여러분이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형제들이 존경받으면서 살아야 하는가? 그 이유가 있는데요. 고린도서 6장 19절에 보면은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했어요.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 안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내 형제에게 함부로 대할 수 있는 거예요? 실상은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형제들을 대할 때는 여러분 하나님같이 대해줘야 돼요. 하나님같이. 그렇게 대한다면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대한다면은 어떤 형제에게도 우리는 함부로 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대면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함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결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을 결코 외모로 취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봅니다. 로마서 12장 13절에 보면은 우리가 형제들 안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참 중요한 덕목이 하나 있는데요. 13절에 보면은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라고 했어요.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고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참 우리 사도행전을 보세요. 참 이런 면에 있어서 초대교회 당시에 참 이런 사랑을 잘 실천했던 우리 아름다운 교우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사도행전 2장
34절부터 한번 보세요. 신약성경 191페이지 여간에 사도행전 2장 44절에 보면은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라고 했어요. 한 장 넘겨서 4장 32절에서 35절도 보십시오. 사도행전 4장 32절 35절 말씀.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의 아름다운 나눔의 삶이었어요. 그래서 늘 성도들의 쓸 것을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늘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라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뭐든지요 우리가 움켜쥐고 이 쌓으려고 하면은 사람이 늘 궁색해져요. 늘 움켜쥐고 쌓으려고만 하면은 사람이 늘 궁색해지고 작아져요. 근데 반대로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늘 나누려고 하면은요 그 안에 큰 기쁨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그 나눔 속에 엄청난 즐거움이 있어요. 근데 왠지 나누면은 내게 뭔가 부족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나누면은 풍성해져요. 여러분들 그거 실제 느끼지 않습니까? 예. 정말이에요. 정말이에요. 아니, 내게 있는 것을 나누면은, 내가 10개 가지고 있는데 2개를 나누면은 부족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근데 뒤돌아서 보면은 풍성해요. 기쁨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저는 이건 하나님의 역사라고 해요. 이건 우리 인간의 숫자로 계산할 수 없는 노름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이 나눔의 역사는 좀 곱셈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덧셈이 아니라 곱셈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떠한 우리가 그러한 이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것 오늘 본문에서 그러한 구절이 있는데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없도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의 그 돈을 벌기 위해서 얼마나 우리가 땀을 흘려야 됩니까? 그렇죠? 이 더운 여름에 땀 흘리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 참 안타까워요. 또 어떤 분들은 밤늦게까지 새벽까지 또 일하시는 분들 보면은 얼마나 힘드실까. 이 더위에 또 몸도 약하신데 그런 생각이 제게 있어 너무 솔직히 안타까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들으는 이 작은 헌물 참 때로는 제 자신을 위해서 쓸 때가 있잖아요. 죄송스러울 때가 많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의 그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있냐면은 이 자기 재물, 그렇게 자기가 실제적으로 땀 흘려서 버는 그 자기 재물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 이가 하나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누구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것이라는 거죠. 실제로 맞습니다. 하나님께 실제로 맞아요. 왜 하나님께 맞느냐 하면은 여러분 우리의 근원이 어디에서 왔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에게서 왔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실장 우리 목숨이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죠.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잊지 말아야 할 정신이 바로 청지기 정신이라고 있잖아요. 내 목숨도 내게 이 땅에서 맡겨준 거고, 내 자녀도 이 땅에서 한시적으로 맡겨준 거고, 내게 주신 물질도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한시적으로 맡겨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것도 실제적으로 내 것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맡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느 것도 내 것을 내 것이라고 주장할 수가 없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는 어떤 것도 나눌 수 있는 그런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움켜쥐면 궁색해져요. 궁색해져요. 나누면 배가 되고 그 안에 놀란 하나님의 기쁨이 가득 차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의 삶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